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남성들 큐티 모임을 하면서 나눔하다가 좀 들었던 마음들을 잠깐 짧게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이 시편 107편이었죠. 그 핵심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변함없고 영원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 누릴 수 있구나. 그것도 맞는데 시편 107편에 있는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그 구절이 4개가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왜 4번이 반복이 되냐면 주일에 좀 설교를 일찍 끝내려는 목적으로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4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광야예요.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본문은 광야고요. 두 번째는 감옥이에요. 갇힌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넘어가고요. 네 번째가 바다예요. 풍랑이에요. 그래서 그 4가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놓인 상황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4번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4개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4개의 그 광야, 아니면 옥에 갇힌 상황, 또 바다,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마지막에 뭐였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남성들과도 기도 제목이 좀 많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또 나누면서 어제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깊은 교제의 형태인 저녁 식사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교제를 회복한 공동체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새 창조하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게도 어제 도전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회복해야 될 지점은 딱 한 지점인 것 같다.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둬야 되는 건 이 시즌과 이 연말과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교제이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문을 열고 정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깊이 회복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어제 말씀드렸죠. 새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가? 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교제를 회복함을 통해,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키는 주일 본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 그래서 이 깊은 교제와 그 교제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이에요. 깜짝 놀라서 원래 11절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4절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면 더 뭔가에 집중하라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죠. 그리고 편집자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군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 흐름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1장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니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을 보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이 천상적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받고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천상적 수준과 가치와 그 세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끌어올리셔서 뭐 하시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데 뭐가 지금 오늘 주목됩니까?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또 4절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여러분들 어디가 지금 계속 강조됩니까? 보좌가 강조돼요. 여러분 하늘을 끌어올려서 야, 하늘이 참 아름답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주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할 때 제가 이번 여름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보좌라는 단어를 그들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건 뭐라고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요. 이게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보좌하면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보좌하면 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보좌는 로마의 통치고요, 로마의 통치는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을 천상의 주둔으로 끌어올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아셨지만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를 설명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불완전하죠. 7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4장과 5장은 어떤 교회? 천상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1장 인사말,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천상의 교회를 더 구분하면 4장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요,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4장과 5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요. 뭐라고요? 천상의 교회인데 4장은 누가? 성부 하나님이,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목하게 하는 건 보좌인데, 보좌가 그들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를 생각하는데 지금 그들의 생각을 전혀 뒤엎는 어떤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만물과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너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이들을 하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 자, 황제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보좌가 참된 보좌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예배는 뭐다?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통치에 우리가 그 종속된 자로 이제는 이 땅의 통치의 메인자로 살아가지 않는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가 하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땅의 통치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흐름과 이 땅의 세속적인 통치에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디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는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 하늘의 보좌를 주목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주목해라. 이 땅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통치가 있는데 하늘의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는 골로새서의 강력한 도전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주목하는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땅에 로마의 통치는 우리의 몸은 죽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흐름에 목매지 말고 내 인생과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의 보좌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계속 성경에 일관된 것이 있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라는 골로새서예요.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13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21절,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시시껄렁한 것들에 그냥 내 인생을 딱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도 가장 귀한 가치를 딱 하나 설정하고 발견하고 그것들 위하여 삶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이 땅을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인 것 같지만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 보좌, 결국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아무리 세상이 그분의 통치를 부인해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결정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지점을 따라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천상적 가치를 따라 오늘 이 땅의 가치를 이기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고 결단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 분이 건강이 무지 안 좋았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라고 이제 한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근데 집사님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시면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내가 이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내 안에 가장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러면서 얘기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일이 풀리거나 내가 뭔가 살만하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땅의 만족에 그냥 푹 젖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가장 본질적인 어려웠던 이분들에게도 하늘의 가치를 보이신 것처럼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 땅의 가치에 푹 젖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늘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그 영광과 통치와 그 심판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하늘의 보좌와 그 통치와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